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좀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애굽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려고 계속 인본주의를 쓰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이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면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서 우리 30장 15절, 18절, 19절에 일단 하나님이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키는 장면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이전을 해야 돼요. 1층으로 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편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씩 헌금하면 일단 엘리베이터 있는 데 갈 수 있고, 아니 1,000만 원씩까지는 안 되고 2,000만 원씩 하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한 1억씩 해야 되겠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성전 건축한 교회나 또 이렇게 교회 이전한 교회들 보면은 거의 헌금의 한 80% 가까이 목회자 사례비 빼고 거의 80% 90%가 은행으로 다 가요. 왜냐면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제 물이 되어서 하니까 늘 그것도 그냥 뭐 한 5년 정도 힘들어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안산예전교회도 거의 한 25년, 그래도 안산예전교회는 대단한 거죠. 25년 만에 빚을 거의 다 갚은 거니까. 근데 다른 데는 늘 30년, 40년이고 그냥 성도들이 낸 헌금의 거의 7, 80%가 그냥 은행으로 다 빠져나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 돈이 차라리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성전 건축하지 않고 그 재정의 한 50% 이상을 매월 50% 이상을 이웃교회 도와주면 그걸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성전 건축 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못 기다려요. 특히 한국 사람은 좀 급해가지고 빚을 먼저 내는 바람에 그렇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당연히 은행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로또를 사요. 제가 가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니까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은 우리가 성전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로또를 샀죠. 많이는 안 사요. 저는 그냥 딱 2장씩 지지난주에 샀는데 5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5만 원 받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까? 아니면 10장을 받고 하다가 10장을 바꿨어요. 기대를 하고 10장을 바꿨는데 딱 5,000원짜리 2개 나왔어요. 그 10장 중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만약에 간절히 원하면은 그냥 로또를 좀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많이 사면 안 돼요.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는 한 로또를 사려면 뭐 1,000장은 사겠대. 야,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좀 제가 또 여윳돈이 있으면 나 한 1000장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확률로 따지는 거니까.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기 보면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30장 23절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지역 보면 광활하잖아요. 삭막하잖아요. 얘기죠. 나무도 없고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봄에 가을에 그러니까 비가 잘 와야 돼요.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당연히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이건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축이 또 광활해지는 거예요. 가축도.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사람만 풍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우리 짐승들도 넉넉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러니까 고산마다 줄령마다 시냇물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지금 그 지역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지역에 만약 그 지역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막 시냇물이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고 당연히 거의 사막과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초자연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건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을 해 로또를 사세요. 당첨되면 도망갈 걸 알지만 저는 당첨되면 성전 건축도 하고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당첨되면 그거 가지고 그냥 도망가도 돼요.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당첨됐는데 저 건축한 건 안 하고 도망갔는데 저 다리 좀 부러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기도는 안 할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지 말고 그냥 가끔가다 생각나면 저는 가끔가다 사요. 가끔. 그래서 그냥 당첨이 되면은 저는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그 또 돈 많으면 또 여러분 좀 제가 용돈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자연적 축복,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창조적인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역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건축하는데 지파를 성금해라. 그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목사님들이 순수함으로 하는 건지 믿음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30, 160배, 100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한테 헌금을 구걸해서 작정하게 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경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돼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나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가 무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거든요. 우리가 성교사님이 2018년도에 나갔고 이제 2019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같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이렇게 선교한 거거든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씩 장로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그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3년도에 이제 전도학교가 열렸죠. 23년도에 전도학교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인도네시아 계속 이렇게 전도 나가면서 선교 나가면서 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 좀 빨리빨리 열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좀 제가 기다리면서 23년도에는 안 되겠다. 경제를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또 30만 원 선교하면서 요 가나교회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 문들이 열려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우리 교회사는 이제 70만 원씩 선교가 나왔죠. 80만 원씩 나고
80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궐 임마누엘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문들이 열려지고, 또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게 헌신했는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학생 3명, 우리 교회에서 1명, 또 다른 교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등록금 좀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상급이한테 얘기해서 PK 이제 대학생이 있는데 걔네서 PK 또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성전 건축도 늘 마음 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도 진짜 모델적인 응답을 제가 받으려고 해요. 제대로 된 응답.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그냥 헌금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냥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거에서 모질라면은 제가 다 채워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질라니까 자꾸만 은행에다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또 이름 걸고 또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전 건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업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고, 재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뭐 네가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빚내서 헌금 좀 해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에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햇빛이 7배나 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햇빛이 7배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